안녕하세요. 만나며 사랑하며 12과 자유로운 만남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와 11과가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는 총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한 관계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화목이 깨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과에서 15과까지는 성경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강론, 즉 실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자의 실제 인간관계에서 자유, 평등, 진실, 사랑의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나누면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12과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연합과 동거하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영생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연합하고 동거하는 관계가 곧 영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죠. 영생의 본질은 누구와 어떤 관계로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재 93페이지에서는 그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진 인간 관계들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관계의 아름다움, 그것이 이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진실, 사랑이라는 가치들이 나의 실제 관계들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셨을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생각해 보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남기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관계가 화목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욱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확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화목의 두 글자를 7글자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답은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 무엇이 자유로운 만남인가? 둘째, 무엇이 문제인가? 곧 왜 자유로운 만남이 우리들의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셋째,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만남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교재에서 인간관계 중에 비교적 강요나 강압이 없는 자유로운 관계들을 나열해보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실제 관계들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답을 말하는 것보다는 나의 실제 관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일반적으로는 자유로운 만남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나의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자유로운 만남을 하고 있는지, 서로 어떤 강요나 강압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어떤 강요나 강압을 하는 내용 때문에 자유로운 만남이 풍성히 경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면서 이러한 각자의 삶에 있는 실제적인 관계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이번 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만남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러한 만남이라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잘 안 되는가, 우리의 관계들에서 왜 잘 안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루면서 교제에서는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자유로운 만남을 방해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행동마다 따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찌하여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각자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나는 나의 어떠한 기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법, 기대,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나의 관계들에서 자유로운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비춰보는 나눔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가까운 관계들에서 자기의 법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자주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나의 기준을 강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번과의 중요한 나눔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자유로운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다루면서 교재에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두 아들이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법을 아버지에게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정서와 논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아무런 대꾸 없이 들어주시는가? 분명히 나가서 실패할 것을 아시는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창세기 2장의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분명히 실패할 것을, 죄를 범할 것을 아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 하셨는가?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떤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어떤 노예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로봇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요나 강압, 조건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정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한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표현을 17절에 나오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누구의 강요나 강압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만나는 관계가 될 때 거기서 누리는 그 자유로운 만남, 그 안에 누려지는 사랑의 만남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큰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또한 자기의 법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오히려 훈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나의 관계들을 이제 비추어 보는 나눔이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관계가 혹시 없는가? 무례한 요구를 들이대고 있는 나의 모습들, 나에게 큰아들과 같은 모습의 관계는 없는가? 이미 주어져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세운 기준들을 채우느라고 늘 열심을 내나 만족이 없고 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은 없는가?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내용이 있는가? 상대방이 아무리 무례한 주장, 자기의 법을 주장해도 이 자유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 법을 주장하지 않는,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는 어떠한 관계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교재에서는 이제 마지막 실제적인 제안을 나누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관계들에서 자유로운 만남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시댁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 동료들과의 그러한 나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관계들에서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자유로운 만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러한 만남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봤는지, 어떻게 잘 안 됐는지, 어떻게 그것을 나누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만남의 사랑하며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나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인간관계들 속에서 자유로운 만남, 평등한 만남, 진실한 만남, 사랑의 만남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